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한국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한국을 경험시켜 주려고 한국 고궁도 방문하고 성벽들도 방문하고 또 국립묘지, 동작동 국립묘지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거기 있어갖고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릉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또 서울에 이 번화가들 있죠.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그런 번화가들도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는데 강남의 한 거리를 애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좌우로 이렇게 봤더니요. 병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병원들이 정말 많은데 기초의료의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내과니 뭐 외과니 소아과니 이런 병원은 거의 없고 다 성형외과예요. 피부 미용과 뭐 성형외과 이런 병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뻐지고 싶고 또 멋있어지고 싶고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사회, 그 한국 사회의 세태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하게 제가 그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옷을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화장도 바꿔보고 습관도 한번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겉모습을 수술을 해서라도 바꾸면 그러면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더 좋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을 받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삶의 질이 바뀌면서 사람이 변하게 될 것이고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에 맹자가 그런 사상을 가르쳤어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환경이 좋아지면 변한다.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그런 주장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 사람은요 북아프리카 흑인들이에요. 피부가 가무잡잡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구수인들이나 표범이 자기의 피부를 자기의 외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 혹은 세상의 강요나 교육 같은 것으로는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사람의 본질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변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외부에서요. 꽝 하고 충격이 다가올 때, 충격을 꽝 하고 경험할 때 그때 사람이 변합니다. 마치 교통사고를 꽝 심하게 당했을 때 충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런 외부의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살짝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나 스스로에게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변화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존 뉴턴 아십니까? 존 뉴턴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 해안가 마을에서 자라면서 그 배를 타는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뱃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죠. 젊은 시절 내내 이분이 욕하고 술 마시고 폭력에 찌들어 살아갔고 동료 선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쟤처럼 악한 애는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얼마나 사납고 악한지 쟤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미친놈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분이 나중에 노예선 일을 했죠.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에 가갖고 노예들을 이제 인신매매를 했겠죠. 사다가 영국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748년 3월 21일입니다. 1748년 3월 21일에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분 나이 24살 때입니다. 24살 때 이분이 그날의 경험을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가 처음으로 나에게 나타난 날. 24살 3월 달에 은혜가 처음으로 나에게 나타난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오던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동료 선원들이 막 휩쓸려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나는 좀 살려달라고 막 난간에 붙잡고 매달려서 그때 이분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평생 무신론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인들을 경멸하면서 살아왔던 자기 입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자기가 놀랬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물론 당장 노예선 일을 그만둔 건 아니 생계 때문에 얼마 정도 더 노예를 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확실해지고 점점 강해져 가니까 노예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에도 힘을 보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세상을 막 살아서 사람들도 다 막 포기할 정도로 사나웠던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 빛의 자녀처럼 사는 그런 경건한 목회자가 된다? 세상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런 식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빛. 온 세상에 말씀으로 빛이 비쳤던 것처럼 사람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빛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시력을 잃었죠.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그 빛은 단순히 눈을 멀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대적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 깨닫게 되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인생을 비칠 때 사람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삶의 온갖 어두움들과 죄의 역사들이 빛이 비칠 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그런데 이 구원의 빛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그 빛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 이전부터 다메섹에 지금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경험 이전에 사도 바울도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9장 2절에도 보시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도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 도를 믿는 자가 있으면 잡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자들을 잡아들일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빛을 그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이 빛을 경험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미국 땅에 있는지, 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침례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지 그 이유가 확실해지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아까 말씀드린 존 뉴턴처럼 빛이 비춘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지식이나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예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그
그 악명 높은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주저했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얼마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래요. 이곳 다메섹에도 그 일 때문에 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갖고 교회가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대책회의를 하다가 왔는데요.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던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라고 하시니까 두렵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안 만나게 될까? 어떻게 피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명령이요 단호하십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라.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가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10절하고 1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를 말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a certain disciple, a man named Anania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certain disciple,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부르는 제자, 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나니아는 그냥 많은 제자 중에 하나, 평범한 제자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신자였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특별히 선출된 그런 일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범한 신자였던 그가, 처음 교회 신자들은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신자들도 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넘어서 무서움을 넘어서 다 순종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결심하던 사람들이 처음 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도들만 그렇게 순종을 결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직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생을 드리고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 했던 순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평범한 신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의 삶이었고, 여러분 바울이 집가에 있는 그 제자의 집을 인도되어서 갔을 때 그때 거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집 주인한테 바로 그냥 안수기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를 거기로 보내십니까?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비춰주셨을 때 바로 그냥 깨달음을 주시고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근데 금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신자였던 그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과 또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넘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간증이 사도행전 22장하고 26장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2장의 내용으로 이 간증을 다시 보시면 22장 10절에 그 빛을 본 그 자리에서 바울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에게 나타나신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내가 그토록 그동안 대적했던 나사렛 예수가 맞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생명의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툭 시키면서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바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추구했던 모든 것, 율법의 의와 명예와 권력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대적했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즉시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눈이 먼 상태로 3일 밤낮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 2군데 정도만 찾아볼 텐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베드로나 요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대요. 그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이 아라비아는 당시 아라비아라고 하면 다메섹 주변에 있는 지역을 아라비아라 그랬어요. 그 아라비아의 공식 이름이 나바테아 왕국이었습니다. 나바테아. 그리고 이 나바테아 왕국의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레다 왕이었습니다. 아레다 왕.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아레다 왕. 아레다.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옵니다. 그가 바울을 잡으려고 했대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파송했던 대제사장들에게 가갖고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도들을 만나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자세히 배우든지 그래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언제 만나냐면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냐면 이 일이 있은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을 지금 사도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거나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지명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된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거했어요. 그 3년간 뭐 했나?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때 앞으로 쓰임받을 사역을 준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 신학이 그때 형성됐다고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바울을 잡아야 될 만큼 바울을 잡으려고 올 만큼 온 나라를 흔드는 일을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이 그 아레다 왕의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그곳에 가갖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 확실합니다. 온 나라를 진동시킬 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곳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흔들리고 완전히 이게 뒤바뀌니까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러 왔어요.
그야말로 자신에게 비추신 빛,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 초기부터 위험을 걷고 성벽을 타고 내려 도망쳐야 되는 치욕스러운 경험들도 해야 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신 사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평범했던 아나니아도 그랬고 특별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빛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이 비춰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그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즉각적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한 존 뉴턴은 은혜를 체험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예선을 운용하던 사람이 노예제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이분이 청년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전해지죠. 나중에 이분의 증언이 영국 의회에서 채택돼 갖고 영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찬송을 작사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분이 쓰셨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분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그 단어 wretch라는 단어는 그냥 sinner, 그냥 죄인보다 더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아주 비참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함과 도덕적인 타락과 절망이 다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타락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Amazing Grace 노래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중에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된 그 해에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때 마지막 죽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알려집니다. 나의 기억력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구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 되신다는 것은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게 마지막 말이라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우리의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주를 위해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십시다.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결단해서 성경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결단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끝없는 괴로움과 슬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을 이루는 그런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